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는 자세히 주 의지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첫 열매로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올해에는 저희 심령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52주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며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이 땅에 퍼진 모든 재앙들을 거두어 주옵소서. 또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날 또한 주님께서 한 걸음 더 앞당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온 누리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소망도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감사와 기쁨과 희락이 충만케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르는 새해 첫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인도하시어 꿈과 희망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2022년 새해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서초 신동교회 기간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모임마다 기쁨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로 수고하신 원직연 선교사님을 기억하시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상황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한반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주님의 백성들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사랑의 헌금을 하고자 정에 싸우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신동교회가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온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속이는 평안에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는 평안해. 올해부터 주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5절 말씀에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상태, 예전의 모습, 이 네 가지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연약했을 때, 그리고 경건하지 않았을 때, 또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라고 이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죄 가운데 있던 인간에 대한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연약했을 때라고 하는 때는 육체적으로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이 연약함이 육체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약했을 때는 믿음이 약한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를 말합니다. 또 연약했을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때, 소망이 없던 때를 말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를 만나거나 또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힘이나 소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소망이나 또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고 또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직 연약했을 때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속한 이 신령한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서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 상태가 곧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그저 힘이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연약한 상태는 죽은 사람이 어떤 자극에도 전혀 반응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거나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기약대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기약대로는 정해진 시기,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에서 시행되는 정확한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약대로라고 하는 것은 때가 참회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이 때는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는 막연한 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던 때 우리 인간의 상태는 또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있었습니까? 인간은 오랫동안 율법과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를 얻으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도 또
계몽되고 지성인이라고 자처하던 헬라인들과 로마인들도 세상의 병폐를 치유하고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상은 죄와 타락의 절정에 있었습니다. 인간은 가장 밑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사단의 노예가 되는 일에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내주어서 그 사람들의 얼굴에 마귀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어떤 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저 지구 밖에서 오는 어떤 힘, 하나님께서 생명과 능력을 베풀지 않는 한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소망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 연약한 자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때 세상의 상황은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의 마음이 준비된 적절한 시기였습니다. 적절하다고 해서 막 경건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절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에는 율법주의적인 공허한 의식에 지쳐 있었고 죄와 또 그 권세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로마 제국 아래 그 하나의 언어가 널리 사용이 되었고 또 유대인들은 열방에 널리 퍼져 살아 있음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또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이 그분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리고 예언된 그때에 타락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목적을 가장 잘 성취할 수 있을 때 세상에 오셨고 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셨는데 경건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경건이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류가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다스리시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행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함에 있어서 극도로 방탕함으로 부패한 가운데 불의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를 자기들의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죄악된 행위들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6절에 연약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바로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이라고 해서 항상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기독교 울타리 안에 함께 있어도 육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경건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대부분이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경계는 영에 속했느냐 육에 속해 있느냐 그 영과 육의 로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못합니다. 이것이 육에 속한 성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경건하지 않고 육에 속한 것들이 다 연약함이며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선물은 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또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 선물이 담고 있는 가치와 사랑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0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 노릇하고 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표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부모와 자녀, 또 남녀 간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모든 것이 다 이 관계 속에서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뿐인 무조건적인 사랑은 죄인들을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 죽기 위해서 오신 것, 그래서 죽으신 것, 이것이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확고하고 구체적으로 이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랑이 단절됐겠습니까?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출발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모든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9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안에, 보혈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에 달려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단순히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부활과 연속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끝나는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될 텐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벌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틀림없이 짓게 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후에 받을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1절에서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성도들에게서,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은 이 진리 안에서만,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나타나는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어떤 일을 성취한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성도들이 얻을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거나 세상의 행복과 즐거움을 찾는다면 실망과 고독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항상 변함없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 즐거움, 감사, 찬양, 이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주어지는데,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그래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만 그것이 새 힘이 되고 그것이 기쁨, 소망, 감사, 찬양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변하는 내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영원 불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 앞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난 파도 같은 환경, 세상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세상에서 갖는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또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성취감을 얻고 내가 하지 못함으로써 또 이 마음이 위축이 되거나 절망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내게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 단지 과거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 지금 시간에도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전쟁터를 방불하는 세상의 삶 속에서도 기쁨의 잔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한계 속에서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함으로써 세상 환경을 초월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갖는 기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성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새해가 됐다고 해서
희망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본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을 회복해서 더 충만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사나니 편
하나님의 크고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마음과 물질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며 새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새해 첫날 이 주일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 일을 일으키시고 또 새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안으로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가정이나 또 처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하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가족들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시대에 안전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을 주님께서 지키실 때에 아침마다 새 힘을 주시고 밤에는 단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어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모든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터에서 일할 때마다 외롭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구하고 주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그 하나님의 기쁨이 성도들의 삶에 기쁨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육체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교우들, 또 여러 가지 일로 고통하며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교우들과 또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또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 슬퍼하며 또 부르짖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참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우리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을 살피시고 이 겨울에 먹을 것과 입을 것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